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이는 세계인 땅, 보이는 세계를 대표하는 땅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리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성령께서 알을 품듯이 그 어두운 액체를 품으시고 거기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공허와 혼돈이 질서가 잡혀가고 거기에 만물들이 체험을 입는 그런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창조,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창조였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다 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창조의 원리, 그것은 바로 복된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복된 창조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 그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복된 창조는 단지 다섯째 날에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복을 명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범죄하기 이전만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 특히 또 일곱째 날 안식일에도, 이 모든 것의 완성인 안식일에도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2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서 홍수로 그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복이 유효함을 창세기 9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의 후손들, 후손인 족장들에게도 이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민족 전체로 이어지는 것을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가지신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 가운데 충만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회자하고 있었던 신화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시대의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를 보면 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아주 그 변덕스러운 존재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가 많은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싸우고 막 멸하고 살육하고 죽이는 존재들로 신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이유조차도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을 노역으로 시키기 위해서, 즉 노예로 만든, 노예 삼으려고 만든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계속 지냈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사고, 그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신은 두려운 존재다, 변덕스러운 존재다, 언제 변해서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억압하고
또는 죽일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의 화를 폭발시키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대표하는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홍해를 갈라버렸고 그 홍해를 지나던 애굽 병사들을 순식간에 수몰시켜버려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물론 그때는 애굽이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변덕스러운 신이라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언제 변덕을 부려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그냥 죽여버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시내산 밑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여러분 율법 계명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제한한다, 책임을 주어서 얽어맨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들도 역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내산 밑인 것만은 명확한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주어질 계명을 앞서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냥 듣고 흘려 듣고 알아왔던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 그들과 그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은 주관자, 주인이시고, 나는 너희의 모든 공허와 모든 허무한 것들을 질서와 채움으로 밝히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선한 창조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냐면 복으로 주어진다. 복으로 주어진, 복으로 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나 여호와,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앞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결로 말미암아 사라지거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민수기에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에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제 축도를 들을 때마다 듣는 축도인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있고 이걸 자꾸 시대적으로 창세기가 기록되고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시점이다 하지만 이 창세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시점과 이 모세오경의 모든 시점은 어떻다? 거의 동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는 창세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복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백성들의 잘못된 그 세계관, 그 신에 대한 그 잘못된 세계관을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어 설명함으로 바꾸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은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보다는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작곡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써 또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매주 한 번, 최소한 한 번씩 시내로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끝에서 끝에까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섬기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는 단지 수단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작곡한 이 곡이 이렇게 안 뜰 수가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 나타나고, 그 잘못된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부켄베리아입니다. 이거 말고, 이 부켄베리아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1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는데 다대포 있을 때부터, 장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10년 넘어 된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제 개인에게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아이고 저거 삐삐 말라가지고 뭐 가지도 몇 개 없고 꽃도 몇 개 없는 거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그래도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꽃도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딱 시기를 한번 놓친 겁니다. 뭐냐면 물 주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잎도 지고 꽃이 탁 지. 여러분 이제 꽃 피우는 것들을 보시면 꽃을 활짝 피울 때 잎이 별로 없으면서 꽃을 먼저 활짝 피울 때는 뭘까요? 뭔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때는 빨리 물도 주고 그름도 좀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제가 깜빡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잎과 꽃이 싹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 가서 가지를 딱 꺾어 보니까 진짜 말랐어요. 말랐는데 딱딱 꺾어 가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안 되겠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른다 하고는 하단인데 옮겨놓고 물을 주고 우유 오래된 것 좀 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가봤는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또 보실래요? 저 가지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원래 가지는 위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죠. 저 밑에 곳에서 새싹이 싹이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싹이 가지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살폈더니 저 나무가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것든지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정성을 쏟으면 뭔가 열매가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나무에조차도 어떤 DNA를 심겨 놓으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DNA를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관리하기만 하면 모든 생물은, 모든 만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3포를 넘어서 5포. 5포가 뭔지 알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결혼 포기하고 연애부터 포기하죠. 직장부터 포기해야 되나요? 취업하는 거 포기하고 연애하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포기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뭘 포기하라는 것 말 자체도 지겹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래, 눈을 한번 감아봐라. 눈을 감았어요. 뭐가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캄캄한데요. 앞에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밤이라면 하늘을 보여주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니?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렇다면 너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야. 여기 있는 나무들을 봐라. 여기 있는 꽃들을 봐라. 너가 이 이름을 아니? 너가 이것들을 어떻게 피게 하는지를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그 청년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고 젊은이에게 대로가 열려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고 청춘에게는 미래는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70년대 80년대 그 꽃길 가운데 걸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꽃길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꽃길 가운데 걷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시험문이 확 열린다고 생각하죠. 물론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 지금도 역시 그렇듯이 그런 몇몇 대학들, 아니 서울이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때도 원서를 내면 원서를 받아주지도 않고 아예 원서 접수가 안 되는 회사도 많았고, 우리 친구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나를 비롯해서 취업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골머리를 싸고 두려워하면서 방황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이제 60대 막 들어가고 50대 후반인 분들, 어느 시대고 청춘에게 미래는 늘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간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서 미래는 불안하고 혼돈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쟤는 안 돼, 쟤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십니까? 내 새끼는 아니지만 아이고 저 새끼도 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사실,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실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포기하거나 포기해버리기에 충분한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대하여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힘듭니까? 힘들게 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에너지가 새롭게 분출하기 위해서 초기 시작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100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10만 주면 100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1000을 넣어줘야 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담배나 뻐끔뻐끔 피고 짝다리 짚고 앉아있는 아이들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세상이 하듯이 침 뱉고 그러는 아이들에게 그냥 우리도 속으로 욕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복된 창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막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요구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쁜가 보네. 왜 안 기쁠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 기쁨,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정되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허용,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늘 반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떠날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죄됨, 또 세상의 악함들 때문에 우리의 이런 복들이 자꾸 훼손되어지고 이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또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그것을 대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디로부터 그것이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게 뭘까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요구들, 그 신앙의 요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봉사해라, 와서 섬겨라, 헌금해라. 우리는 전부 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책임을 지워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그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청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맞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수준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왜냐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까지, 어떤 지경에까지, 어떤 위치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말할 때 저 병신 아이가 저렇게 욕 듣고 하는데도 아이고 저렇게 손해보는데도 꾸역꾸역 가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자리가 된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이지
뭘 봉사를 하고 뭘 헌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함이 진정 어려우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는 솔직히 때로는 좀 버겁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애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달려가기에 때로는 좀 숨이 차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피곤해서 앉아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었죠. 광야이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애굽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 광야에서만 특별히 누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양한 맞춤의 훈련들이 있어요. 요즘은 기성복 많이 나오지만 진짜 좋은 옷은 뭐예요? 맞춤이에요. 맞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훈련시켜 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은 건강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골골하면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맞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선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은 참된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지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누가 인정하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아니, 모든 만물을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됨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대학 교수님까지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생님 보내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내가 꼭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미래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집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그들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물주고 걸음주고 격려하고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